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지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탄의 날짜도 정확히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 로마에서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로마 시대에 성탄으로 정한 것인데, 그런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역사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오늘이 예수님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이라는 날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겠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절기로 정해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 되어버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웃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날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에서 그 은혜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옷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이 죽음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그들을 다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갔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히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택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택해졌던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담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 감옥에 넣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그렇게 다니게 놔두셨을까?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혈 기독교인으로, 열혈 유대교인으로 살기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전에 이미 택해졌다면, 그 삶은 바울이 택해지게 된 조건입니까? 아니면 택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도 통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어리석은 삶 전부 택해졌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놔두신 삶이에요. 그럼 왜 바울에게 사도가 돼서도 평생 후회하게 될 만한 삶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풍성하신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이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풍성한 은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잘 즐겨 쓰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웃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로서 그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운 그런 것이 삶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과거의 삶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만큼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을 더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바르게 사는 순위대로 끊어서 정말 선하게 사는 삶의 순위대로 끊어서 구원을 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더 큰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져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그런 불가능함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아빠의 구두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은 사랑하는 아빠의 그 헌 구두를 보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버스비를 아껴서 아빠의 구두를 사드리려고 몇 달 동안 학교를 걸어서 다녔다는 내용입니다. 남매는 다리가 아프고 또 피곤하기도 했지만 아빠가 새 구두를 받아들고 환히 웃으실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이제 뿌듯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빠의 구두 이야기처럼 정확한 목적과 목적지가 확인된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 받는 고통, 고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기쁨도 함께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풍성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도 빛나는 바로 하늘의 풍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손해보고 누명 쓰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섭섭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영생을 얻었죠. 여러분, 내가 한번 찔리고 내가 한번 손해보고 내가 한번 섭섭할 때마다 혹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쪼들리고 그리고 뻑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말끝마다 풍성함, 기쁘다, 감사하다,
이 부유함을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기 영원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이라는 비밀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고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이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창조를 다 내려다보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다, 교회가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 때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꽃들과 새들과 동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계절이 오고 가며 우주가 자리를 잡고 그 모든 그 수조개의 별들이 궤도에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인간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만드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다시 해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을 무작정 벌하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들을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마 천사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두고 보시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가인이라는 놈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죠.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을 구해내시고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렇다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다 착하고 의로워서 구해내신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사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악한 자들이라면 왜 다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라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한 남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더니 그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자충우돌 하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걸까 하며 천사들은 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내 사라의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주시더니 또 그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이라고는 하시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시켜서 그 아들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이삭을 살려내시고 이삭의 아들 중 사기꾼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비한 야곱의 삶을 보시고도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왜 저 에서를 두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 후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청년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도록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만드시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런데 아까운 청춘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내도록 가만 놔두십니다. 야, 이제 모세가 80인데 곧 있으면 죽지 않을까? 라며 천사들은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을 눈앞에 둔 곳에서 모세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해요. 죄를 지어요. 우리 같이 신명기 28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쓰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예언하고 있죠.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 되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내려가셨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그 성자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송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찬송을 하면서도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땅으로 내려가야 하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성자 하나님께서 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것을 보며 천사들은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왜 저런 모습으로 내려가셔야 하는가 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가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말과 글을 배우시고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시면서도 그들에게 맞고만 다니시지 대응해서 때리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땅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때까지도 천사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는 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니 그 교회라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아마 천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교회를 건져내시기 위해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시고 우주를 그렇게 경륜해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속성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85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미 이렇게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에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된 그 세상을 보면서 절대 그들은 다시 합쳐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갈기갈기 갈라져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적이며 또 최고의 극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천사들도 너무 궁금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몸을 구부리고 보다라는 말입니다. 관심 있게 가슴 졸이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냐면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아래로 던져지는가?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에 이제 짠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천사들도 궁금해 미칠 뻔한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종 지혜다라는 말을 씁니다. 각종 지혜. 여러분, 그 지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고꾸라뜨려서 그분의 종으로 쓰시는 지혜이며 목사가 되기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저를 부르셨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냐라고 하면서 섣부른 여러분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삶의 환경이 눈에 보이게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즉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느낌으로 평가해요. 분명 느낌이나 감정은 필요하죠. 근데 신앙 자체가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오늘은 가슴에 양 뜨거움이 없지? 오늘은 왜 눈물이 안 나지? 은혜가 떨어졌나?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신비적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나오고 신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것은 말씀, 교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그 오감만으로만 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신비한 체험이 또 기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계속해서 그런 체험과 느낌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야,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교리가 뭐가 필요하냐? 뜨겁게 느끼면 되지. 눈물 흘리면 되지.
하며 기적이나 체험만을 쫓아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나 체험이 없어지면 괜히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기적들이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행했죠. 왜 행했습니까? 행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병이 낫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아야 하고 강건해져야 한다면 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 병원에 가도 기독교인들 병원 신방을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이 갈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너무 좋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며 기분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가슴에 북박쳐 오르는 것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감정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난에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할까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왜 그들이 그곳에서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것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분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합니까? 우리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합니까? 그래서 더 당당하게 나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는 하나님과 좀 더 특별한 사이일 거라고 착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맡은 하나의 직분, 장로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것,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것,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열심히 청소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장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다 성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업을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의 그 거룩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한 이 복음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만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천사도 몰랐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나를 선택한 것이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감격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사도 궁금해하던 비밀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도 궁금해하던 비밀을 잘 이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천사들이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을 그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